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한복을 입었어요? 오늘은 이 홍해의 기적을 보겠습니다. 홍해 기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막다른 골목이죠. 막다른 골목. 막혔습니다. 이 막힌 것을 어떻게 뚫는가,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참 막힐 때 많이 있지 않나요? 계획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에 이 계획대로 이렇게 되어지면은 참 인생사가 이렇게 더 힘들지만은 계획대로 돼가도 힘든데 이 계획대로 안 되고 막 막힐 때에 오는 힘듦은 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그죠? 이럴 때 이걸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절망이에요. 절망이고 희망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다음에 이 속에서 어떤 기질을 우리 처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이제 홍해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홍해 기적은 제일 먼저 막다른 골목이 왔어요. 이 막다른 골목 앞에 오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죠?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뭐죠? 이게 머리가 하얘지잖아. 머리가 하얘지고 길이 안 보이죠? 그죠? 예. 두려움이 있으면 머리가 하얘지니까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럼 찾아오는 게 뭐죠? 주저앉는 거죠. 주저앉는데 내린 결론은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꼴저꼴 안 보고 그냥 끝내지 뭐. 이게 인생사 찾아오는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와요.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돈 100만 원 가지고 여의도 백사장으로 놉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의도 의사당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서울시장이 이 땅을 크게 주면서 이 땅을 다 가지라고 사서 그 공동체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몇십 배나, 아니 몇십 배가 아니죠. 그 주에다 여의도 공원 그 앞부분까지 그냥 다 이렇게 사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너무 크다고. 크다고 해가지고 조그만 했는 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러시는 거지. 그때 믿음이 작아가지고 비행장이 있을 때예요. 믿음이 작아가지고 바보처럼 그만 받아. 지금 그만 가져서도 이러면서 통탄하신데, 근데 그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이 큰 믿음을 가지고 뛰어나오신 거거든요. 서대문에서 100만 원 가지고요 얼마짜리 건물 지은지 아시나요? 그 당시 20억.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근데 다 반대했어요.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버스도 안 가지요. 그다음 마포를 건너야 되죠. 오면 다 마포 밑 거기에서 버스 내려가지고 건너야 되고, 여의도에 있던 건 비행장이었고 국회의사당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럼 모래백사장에 땅은 싸요.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많이 가져라는 것도 잘라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이제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것도 지금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까지는 괜찮았어요. 할만하다고 해서 건축을 이제 하는 건데 운동장만큼 이렇게 실내 운동장 같잖아요. 장충체육관처럼 그렇게 해서 지어 나가는데 그걸 짓다가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뭐 다 불광동에 살다가 이제 서대문 오고 다 이렇게 그 힘든 사람들만 모였어요. 어려운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걸 지어 나가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장로님들이 계획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그 아파트를 분양하면은 돈을 많이 얻을 수, 우리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다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짓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석유 파동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쭉 하다가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나기 전에 다 건물은 이제 아파트는 지었고 이제 분양을 해 나가는 점에 파동이 일어나니까 들어오겠다는 사람 다 포기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하느냐? 신방 다니는 게 아니고 아파트 분양하라고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되니까 안 들어오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짓는다고 돈 들었지요. 거기서 분양 그 받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무산이 되니까 이게 모두가 이제 지금 다 물거품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집도 잡혀가지고 융자 얻어가지고 그냥 이자 없이 이제 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한 거지. 그런데 이제 건축회사에는 돈 달라고 그러고 돈은 줄 게 없고 그렇죠. 건물을 짓다가 중단됐어요. 그걸 중단을 됐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골 고정원 세웠는데 올해 한 달도 더 지냈죠. 그러니까 그게 철골 구조가 이제 녹물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성전 중앙에 앉아가지고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한눈 뚫려 있고 기도를 하는데 녹물만 떨어지니까 인생이 그렇게 흠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야, 이거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이럴 수 있겠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죽고 싶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파트까지 올라갔대요. 투신 자산하려고. 그래 이제 뭐 조용히 건물을 짓다가 파산당하다 이런 거 신문 생각만 하면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럼 아파트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려고 그래 보니까 문제는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그 당시 집을 다 잡혀가지고 같이 했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게 그냥 수백 명이 되는 거지. 같이 따라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지. 막다른 골목이 왔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하다가도 그런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면은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이라도 그렇게 한번 또 감당하고요. 또 한 번은 국민일보 국민일보다가 또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미 사회적인 등방도 있고 사회 영향력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택시가 아니라 이제 기사가 이제 차를 몰고 마포로 이제 넘어가고 일했다가 어디 신방 가셨다가 일하시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마포 대교를 넘는데 강물을 보니까 강물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지. 내가 차라리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없어지면은 이 지긋지긋한 걱정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사람 죽겠다는 생각은 순간적이더라. 근데 그렇게 서대문에서 능력 사역을 감당하셨고 여의도에서 긴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국민일보를 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찾아오는 그 위기감, 그런 말다는 골목을 느끼는데 건물 짓다가 이제 처음에 돌아와서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기가 막힌 거지. 12월 31일 되는데 그때까지 은행이 그래서 융자를 받지 못하면 정말 파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도 안 되고 12월 30일 이제 마감하는 그때라고 그래. 금요일 날. 그때는 이제 5시 문 닫으니까 토요일 날이다. 토요일 날 5시 문 닫으니까 그때까지는 월요일에 토요일까지 일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이제 끝나면은 이제 연중 넘으면은 다 파산당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때 막 기도를 하는데 얘가 왜 여기 있냐 가라. 그래서 국민일보인가 그랬어요. 아니 국민은행인가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비서실이 있어도 연결을 해주나요? 안 되잖아요 지금. 그때가 한 4시 정도인데 그럼 실경이를 이렇게 벌리고 그럼 4시 반에 그냥 이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제 급해가지고 비서 앞에 가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막 차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비서가 어디서 왔냐고. 위에서 왔다고. 그럼 비서가 청와대에서 온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은행장을 만났어요. 은행장을 만나가지고 나 여도 순복의 목사인데 이랬더니 은행장 기겁을 하고 비서 불러가지고 야 왜 이거 데려버리냐고. 위에서 왔다고 그러길래. 근데 그 조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위에서 온 거라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서 한번 들어보라고. 꿈이 있다고. 우리 교회에 헌금이 얼마인데 성도는 얼마인데 지금 건물 짓다 했는데 융자만 해주면은 우리 모든 헌금을 은행으로 이렇게 입금을 시키고 하겠다고. 근데요 그 은행에 감동을 받고 거기서 그냥 그래 도장을 찍어준 거지. 그 찍어준 게 언제인지 압니까? 예, 4시 55분. 4시 55분. 그때 이제 경험을 가지고 5분 전 하나님이시다. 막다른 골목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은 홍해 사건에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왔어. 저 얼마나 까마득하겠으면 이 머릿속 그려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모세에게 끌어갔는데 편안할 줄 알고 갔는데 깜깜하지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따라오지요. 그러니까 절망이 차라리 애굽이 있었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무슨 뭐 꿈을 가지고 간다고 달려가지고 이러냐. 이 상황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1페이지 보세요.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누굴 보라는 거죠? 하나님. 야훼라는 말이 뭐죠? 스스로 계시는 분. 이게 스스로 계시는 분.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모세가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었죠? 예,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I am that I am. 먼저 후로도 이야기합니다만은 나는 나다. 이 말은 뭘까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 앞에 나여 있을 때에 할 일 없잖아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도 막다른 골목이겠어요. 뚫으면 되는데 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꽉 막혀 있을 때에 오는 그 놓여 있는 상태가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4절이죠.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가만히 있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한 목소리 전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왜 감사함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 감사함이 뭐죠? 앞당겨서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예, 감사함이라는 게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염려하면서 주저앉지 말고, 염려하면은 무슨 일이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은 이 머리가 멈춰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에 두 딸들이 행한 게 뭐죠? 예, 이 세상은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 세상 망했다고 이렇게 결론 내렸을까요?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가 믿었던 세상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전부였으니까. 그게 망하니까, 자기가 꿈꾸던 것이 망하니까 다 끝난 거지. 사람이 자기가 하던 계획대로 안 되면은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니까 두 딸은 이미 그 속에서 계획하는 게 있는데 끝난 거죠. 끝났는데 우리는 이제는 할 길이 없다. 살아남은 것은 남자로는 아빠고 여자로는 것은 너하고 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없느냐는 거죠. 어디에 있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죠? 예. 그게 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멈춰갈까? 왜 그걸 못 보았을까 하는 거죠. 이게 두려움이 오는 이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생각을 마비시켜버려서 뚫고 갈 수 있는 길을 못 찾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가 힘들고 어렵고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무슨 힘이 있겠어? 모세도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갔는데 왜 막히냐는 거지. 왜 홍해 앞에 와 있냐는 거지. 여기 오는 이 막다른 골목 속에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경험하는 상황 속에 우리 할 일은 없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부러지져라.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신앙, 막다른 골목 앞에 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을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막다른 골목에 각자 위치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은행이 잘 풀어질 것 같아 막히는 거, 사업이 될 때 잘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그게 막히는 거, 자녀들이 앞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막히지는 거,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런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럴 때에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집중하는 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두 딸들이 그게 훈련이 돼 있었더라면은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지. 우리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데 그게 간헐적으로 되면은요, 이게 두려움이 잠식해 버립니다. 생각 말씀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게 자꾸 잠식당한다니까요. 다 알잖아요, 그죠? 두려움 앞에서 담대해야지. 그런데 그 소리가 그 막상 그 사람 앞에 놓으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은 머리가 하얘진다니까요. 그런 경험 안 하시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야, 이럴 때 정말로 큰 일을 치르겠구나.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우겠다. 가만히 있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 가르쳐 준 것처럼 아무것도, 이건 염려하고 저건 염려하지 말. 이건 아닙니다. 구분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그러면은 뭘 해준다는 거죠?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 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뭐가 지켜주신다는 거죠? 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런 막혔던 것들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으로 풀어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막다른 골목 앞에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 하나님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뒷장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 이해가 됐을까요? 갈수록 첩첩산중 아닙니까? 그죠? 자,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 바다를 갈라본 적도 없고 또 그런다고 갈라질 수도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어떻게 바다 가운데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 도저히 길은 안 보이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말씀이 들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 건 하나님 말씀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참 많잖아요. 자, 이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명령을 붙드는 것.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명령이 내 마음속에 떨어질 때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당황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줍니다.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갈라놔 놓고 가라 그 소리 안 해요. 갈라지게 하라.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죠? 나타나는 게 홍해가 갈라지는데, 거기 그림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동풍을 불거든요. 수에즈 운하 있고 그 홍해 있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삼각주 돼 있고,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냈었죠. 고센 땅. 그래서 이제 가잖아요. 여기 온 거죠. 여기까지. 근데 이 물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동쪽에서 바람을 불어서 밀은 거죠. 이걸 미니까 이게 이제 벽이 쌓이는. 이걸 요새 과학자들이 많이 실험을 해봤대요. 그렇게 해보니까 거의 뭐 시속 한 100km 정도의 바람으로 이렇게 쫙 부니까 물이 이렇게 쭉 밀리면서 이렇게 쫙 갈라진다는 거죠. 쭉 갈라지면서, 이것은 그냥 인간들이 이해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건인데, 오늘날 과학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해봤더니 된다 이러면서 증명해내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은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제 갈라내는 거죠.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오는 나타나는 기적은 뭐죠? 모세가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모세가 한 것 아닌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데 나타난 사건이 뭐죠? 모세의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인간이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것, 물을 갈라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죠. 물 위로 걸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이게 야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이게 그냥 가장 하나님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을 이분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도 다스린다. 따라서 우리 병도 다스려 주시는 것이고, 우리 물질의 문제, 우리 앞날의 문제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다스려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문제들이 일어나는 상황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순종이 뭐겠습니까? 모세가 보여준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 다시 한번 보죠. 그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물을 갈라고 난 뿐만 아니라 애굽 병사들이 물에 다 빠져 죽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이에요.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3페이지에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보는 거죠. 바다 속에, 홍해 바다 속에 길을 감춰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을 하고, 그러나 그것을 못 모르고 달려 들어왔다가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은 오히려 심판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하는 자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는 늘 양면성이 있는 거죠. 축복의 자리가 있는 반면에 심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자리에 갈 거냐는 거죠. 그죠? 우리는 늘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해 나간다는 것.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건 잘 아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기적, 아니 이건 네 번째로 기적이 임하는데 필요한 요인들.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어디에 집중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것. 그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면해 주신 말씀이 있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하겠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니까 책임지신다는 거죠. 너를 그러므로 굳세게 하리라. 다음에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아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염려가 안 되나요? 되죠. 그죠? 이게 은행의 문제는 해결될까? 그리고 이 병이 정말로 깨끗하게 치료되는 병인가? 이 사업의 문제는 잘 뚫릴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비자 받으러 올 때도 그래요. 이 비자가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 비자 받았더니 다음에는 뭐 하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영주권 못 받고 그냥 힘들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 워싱턴 순복음교회 그 이영훈 목사님이 담임 사역하다가 후임들이 왔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났는데, 최근에 거기 이제 최용우 목사가 있어요. 우리는 최용우 장로님이 계시는데 거기는 최용우 목사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그 사역을 이제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가셨어요. 다른 이제 권일도 목사님 오셨는데, 그 최영호 목사님이 있을 때에 따님이 비자를 이렇게 받고
영주권을 신청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 목사님들은 사역을 하니까 영주권 받는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한국 변호사인데, 한국 변호사가 이전에 그런 영주권 신청을 받으면서 위조 서류를 넣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감사에 걸려들은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영주권을 서류를 맡아가지고 진행시켰던 모든 사람을 다 취소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따님이 영주권을 신청을 해놔놓고 받기 직전에 그게 무슨 죄악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변호사가 잘못해가지고 그 목사님 따님도 영주권 신청 자체가 포기돼 버린 거죠. 결국은 한국 갔어요. 그래서 이제 따님도 뭐 한국 들어가고 이제 목사님도 이제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런 상황들, 생각지도 않은 일들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죠?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이 여기 안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지성전에 있었는데 독립된 교회를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 해줘서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 사역을 잘 거기서 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이제 은혜 가운데서 이런 일들, 그런 이런 일들이 팍 일어나는 거지. 다음 시민권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 우리 참 군사님 시민권 시험 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필기 시험은 다 합격을 했어요. 사람들 다 했는데 딱 면접을 보는데 너 잘 못 알아듣지 않느냐, 너 말 잘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2달 동안 공부하고 와라, 그때 보자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그랬고 우리 정남루 집사님도 그랬고 두 분 똑같이 보통 그런 거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걸 딱 걸어가지고 요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쪼아서 이 부분들을 해나가는데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땐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게 슬렁슬렁하지 말고 영어 제대로 좀 해라. 미국 땅에 살 건데 이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영어 공부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제 잘 들을 수 있고 말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라 믿습니다. 그렇지. 어차피 미국 살 건데, 예, 미국 살 건데. 아내가 요새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제 우리 둘째가 이제 대학에 이제 들어가면은
시간이 많다 이거지. 그러면서 한마디가 어차피 미국 살 건데 나 영어 공부해야 되겠어. 예, 영어 공부해야 되겠어. 그런데 영어 공부 그냥 하면 되나요?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 공부가 좀 되잖아요.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권사님.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임하는 데 필요한 요인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주신 능력 깡그리 다 없애버리는 거지. 머리가 그냥 정말 하얘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받고 소알 땅에 거기를 두려워서 동굴 속 숨었던 두 딸은 머리가 하얘지는 거지. 그죠? 머리가 하얘지니까 갈 길을 다 잊어버려요. 바보 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사기꾼한테 당하는 사람 보면요, 머리가 하얘져서 당하거든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업을 하실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생각지 않은 일들이 나옵니다. 애들 학교 입학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물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러면요 막 머리가 그냥 스탑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데 휘말려들기가 딱 좋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꾸 위로해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자.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은요 자꾸 외워놓으세요. 이걸 외워놔가지고 그냥 툭 찌르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먼저 들어오는 거지. 제일 먼저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 저도 늘 이 41장 10절 말씀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외우잖아요. 예, 그걸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시편 46편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피난 가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품이잖아요. 힘이시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잖아요. 이래 되거든요. 지금 우리 신학대학원 이제 만드는데 그 도서관이 문제잖아요. 도서관을 하는데 책은 어떻게 기증받았어요. 만권이나. 그 다음에 인터넷 다 연결됐어요. 중요한 거는 그 책을 다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분류를 해가지고 그게 라벨을 붙여야 되잖아요. 붙이고 그 책꽂이 꽂아놓고 사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모르는데. 도와줄 사람은 지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 다니셔야 되는데. 너무 발 동동동동 굴르는데 우리 저와 함께 일하던 그 목사님이 LA에서 미성대학교에 도서관장으로 일하시는 목사님이시면서 도서관학을 공부하신 박사님이 계시는데 70 넘으셨는데 그분을 이렇게 파견시켜 줬어요. 그래서 지금 모셨어요. 우리 이학성 목사님이 이제 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이진숙 목사님, 전도사님 목사안수 받으셨어요. 3월 28일 날 화요일 날 우리 총회에서 목사안수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 학적부를 담당할 수 있는 분으로 이제 모셨고, 또 김영균 집사님이 도서관을 일하니까 와가지고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배우는데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라벨을 붙이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학수 목사님 컴퓨터를 잘 하시니까 그걸 다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기술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학성 목사님이 이제는 도서관의 기술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컴퓨터에다 작업을 해가지고 딱 쳐가지고 이제 그 라벨을 딱 인쇄해가지고 바코드 있잖아요. 그걸 딱딱딱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일이 풀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 어려운 일들 많이 이렇게 체험하게 하시지만은 막다른 골목 같은 거야.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하냐? 까마득한 일인데 해보니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러 가지 힘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주저앉을 일은 없다는 거지. 주저앉을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밀고 나갈 때에 그 속에서는 기적도 임하고, 그 다음에
피난처시니까 길을 열려지는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난처시다 그러면 갈 길은 없습니다. 돈 없으면 은행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도울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시편 46 1편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움이라는 거지. 여기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말라면.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킨데 뭐죠?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자. 예. 거기 3페이지에 밑에 줄 쳐놓은 거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이거든요. 불평이거든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네가 하나님 음성 듣고 왔다는데. 자,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능력을 주신 말씀이 아까 우리 읽어봤던 출애굽기 14장 16절이잖아요. 아까 읽어봤던 2페이지에 나오는 게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고 던져라. 두려워하지 말고 던져라 이거죠. 이것까지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처음에 시카고 올 때도 저 그랬습니다. 처음에 시카고 올 때도 막 힘들고 어렵다고 막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있으니까 저를 아끼시는 장로님 목사님 가지 마세요. 꼭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해보죠. 근데 끝마무리 또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쌓아놨던 거다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거지.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지. 애초로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면서 왔을까요?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막다른 골목에서도 뚫으신다.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막다른 골목 뚫으신다. 요새 늘 이제 몸부림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두 가지 길이에요. 피해서 도망가든지 또 하나는 뚫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은 뚫으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버리면은 그럼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으로 뚫는 것은 맛보지 못한다는 거지. 그런 우리 순범 시카고 교회 공동체는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뚫으라는 거지. 이런 상황을. 사인을 많이 주잖아요. 그죠? 요새 좀 사인을 많이 느껴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넘어졌는데 팔을 부러졌으면 얼마나 그냥 고통스럽겠어요. 또 팔목이 부러져 두 개가. 한쪽만 부러지고 좀 살게 해주지. 그런데 하나님이 뒤통수 깨지지 않도록 내진탕 안 걸리도록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김정은 집사님이 2층에서 떨어졌으면 허리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신경이 망가져요. 뼈가 이렇게 여기가 어스러졌는데 신경을 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먼저 그걸 점검하는 거잖아요. 겁도 없이 또 걸어오고. 그런 게 보면 차 타고 또 그 먼 거리 그게 샴부그였던가요? 거기에서 어디? 위스콘신에서 마운트 프로스펙트에서 그걸 차를 몰고 왔어요. 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거는 골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깨진 줄을 모르고. 그리고 와가지고 또 교회에다가 차 세워놓고 또 집에까지 걸어갔어. 그리고 1층이었나 집이 지냈는데 1층까지 가가 난 3층인 줄 깜짝 놀랐어. 1층까지 가가지고 거기 우리 김순 집사님한테 나 떨어졌으니까 병원 실어달라고 그러니까 믿겠어요? 장난치냐 지금? 그리고 병원에 가서 처음에 누워있는데 보니까
아니 제가 제일 먼저 그 당시에 이제 두려웠던 거는 저 신경 건드리면 어떡하지? 그 움직였다는 소리를 듣고 골절인가 보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의사가 찍은 거 아무 흔적 없어요. 그래서 MRI 촬영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간 거지. 제일 약한 거. 이제 교사로서 이 주일학교 가르칠 때마다 허리가 안 좋으니까 뚝 엎드려가지고 끝나고 나면 애들한테 밟으라고 그러는 거야. 허리를 밟으라고. 그렇게 좀 안 좋은 부분이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지니까 이거 망가진 거지. 그런데 신기한 거는 신경 하나 안 건드렸다는 거야. 이건 정말 그냥 기적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약한 부분이 이제 망가진 거지. 그럼 지금은 약한 부분이 딱 강해지는 거죠. 네. 이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수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새로 고쳐주신 하나님은. 네. 송종수 장로님 지금 차 있거든요. 똑같은 차 뽑았어요. 그게 이제 좌회전 하는데 거기는 좌회전 하는데 이러니까 팍 치니까 완전 토탈로스가 된 거지. 다 망가진 거지. 그리고 망가졌는데 다 그냥 그거는 이 차가 폐차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도 안 다쳤어. 그래서 지금 똑같은 차 이렇게 토요일날 아니 주일날 뽑으셔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걱정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 어떡하지? 우리 권사님들 성경 공부하는데 그건 누가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은 데 뽑아가지고 지금 잘 이렇게 다니고 눈 레저 강선 이렇게 비춰서 해주셨는데 이거 사건만 봐도 두 가지죠.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흑암의 세력들이 장난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본인도 체험하고 우리도 체험하는 거죠. 30주년 지금 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서 이끌어오신 30년도 이끌어왔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감사하다고 준비할 때 이제 완전히 이제 초를 치는 게 약한 영들이 장난치려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살펴 주시는 은혜. 이제는 마음껏 와라 이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밀고 간다. 이런 은혜를 맛보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차를 다 박살내도 전혀 상하지 않고. 그럼요. 시민권 방에 놔도 뚫고 가는 거지. 영어 잘할 거야 우리 권사님. 도전하는 거 그죠?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거.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때 모세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합니다.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출애굽기 14장 31절 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처음에 일이 일어났을 때는 왜 이랬을까 몰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홍해 앞에 끌고 오냐 해필이면은 이럴 수 있잖아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왜 사다리에 넘어지고 떨어지게 하냐 이럴 수 있는데 지나 보니까 더 튼튼하게 만드시는 허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러면서 이지원 집사님도 이제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회복되는 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 그러면서 우리 저기 송장로님이 그래. 송장로님이 이제 나중에 간증을 하실 건데 목사님 이때까지 내가 운전하면서 너무 교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청년처럼 운전하고 다니셔요. 그래서 너무 교만했다. 이러면서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 순범시카교회 공동체 기적을 체험하는 치료를 체험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거죠. 큰 능력을 보는 거죠. 큰 능력을. 이러면서 일을 이루어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 어디로 갈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끝을 봐라. 이런 은혜죠. 그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걸 모두가 체험하는 겁니다. 저도 체험하고 여러분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맛보는 거죠. 지금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해야 될 것은, 그러나 홍해 앞에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안에서 치유받는, 해결되는 거. 그 기적을 맛보려면 두려워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세 번째, 4페이지 뭐가 있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믿습니다 그랬으면 믿은 대로 사는 거죠. 또 우리가 아멘 했으면 아멘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놓고 지나가게 이제 하신 사건이잖아요. 요단강은 어떻게 했죠?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갈라진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홍해 사건도 그랬어요. 그냥 갈라놓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보세요. 홍해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하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게 우선이죠. 그런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는 거죠. 이 순서가 동일하더라고. 하나님 역사에는 안 되는 일에 주저앉고 염려하면서 한탄하지 말고 앞으로 가게 해라. 밀고 가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 물은 갈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 너들 어찌하여 내게 부르신다 그러지 말고 밀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홍해로 들어가자 라고 하고, 그 홍해 속에 하나님이 숨기는 길이 있다 선포하고 나서 먼저 그렇게 명령하고 모세가 행한 것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선적인 것은 먼저 믿고 가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가는 거죠. 가보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가지 못해요. 믿고 가보는 거죠.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걷고 싶다고 배 안에서 물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한다고 물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오라. 물리로 뛰어나가야 돼요. 물이 두려워서 배 안에 있으면 평생 그 신앙생활하고 멈춥니다. 그러나 그 물리로 뛰어나갔을 때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두려움을 감수하고 신뢰하고 가는 거죠. 신뢰하고. 러시아 스크스단 보셨어요? 러시아 스크스단을 보면은 그네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저쪽 편에서 몇 분 이렇게 회전을 하고 딱 그네 그 잡아주는 사람을 딱 손잡잖아요. 요게요 한 포인트를 놓치면은 그 다음에 이 그네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의 신뢰하지 못하면은 그게 회전을 못한대요. 그럼 떨어지면은 이제 완전히 반신불수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보니까 이쪽 편에서 그냥 달려들어서 회전해서 뛰어가는데 나중에 그 인터뷰 하는데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더니 난 이 사람 전체로 신뢰한다. 반드시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손을 잡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돌린다는 거지. 그게 그냥 절묘하게 맞춰져서 딱 잡고 가는 거죠. 그걸 들으면서 야 저게 신앙이다. 하나님을 전체로 신뢰하는 거지. 환경은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우면 못하는 거지 담대하게. 그러니까 멈칫하면 그 초를 놓치기 때문에요. 절대로 그걸 손을 못 잡는데 그냥 그 포인트가 딱 할 때 그냥 뛰어서 그냥 회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냥 믿고 가는 거지. 그냥.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이런 기적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적 시리즈를 계속하는 이유는 자꾸 기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거죠. 이 부분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 그게 성경에 많이 일어나죠.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야 가라 해서 이제 시냇가도 마르게 해서 가부한테 가라, 너 먹여줄 거다 갔잖아요. 그래 갔을 때 엘리야 심정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가부니까 돈 많은 가부가 나를 기다리나 보다. 갔는데 그 가부가 어떤 가부였죠? 가지고 있는 음식 없어가지고 그거 하나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지. 한 끼 먹고 배나 실컷 채우고 죽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사르다 가부. 그걸 가부를 만났을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장난칩니까? 나한테 보내시면은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사람한테 보내야지. 그것도 갔더니 보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음식도 한 끼밖에 없는데 그렇게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야 음식 해가지고 나한테 갖다 바치라 그랬을 때에 그 엘리야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이때 엘리야가 영적인 영안을 뜹니다. 아하,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사르밧 가부도 살 수 있도록 만들으시는구나. 이게 엘리야가 영적 눈이 안 뜨면 이거 요구 못합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게,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지 않게 너 정말 선지자 맞아? 우리 음식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4페이지 마지막에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죠? 인생이 아니시라는 거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하나님 멋지게 세우시고 멋지게 일을 이루어 주시라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죠. 예.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히 가야 됩니다. 자, 5페이지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홍해의 기적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그러기 전에 아까 정리했던 거, 기적을 맛보려면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 그 다음에 불평하지 말자는 거,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여기 기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홍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5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자,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야훼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데 홍해를 가르게 하는 거죠. 홍해에 막다른 골목을 놓여놓고 이제 죽었다라고 했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 체험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손대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홍해로 왔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 떨게 만드는 거죠. 저 백성 만나다가 건드리다가 우리가 망한다. 예,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몸부림치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태어난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게 뭘까요? 홍해에서 다 죽잖아요. 파묻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물에 잠겼다는 거죠. 홍해 물에. 그러면서 홍해 물에 잠기고 옛 사건, 애굽의 옛 사건이 다 없어지는 거죠. 애굽의 옛 사건. 그러니까 옛 사람과 다음에 새 사람.
지금 옛 사람은 홍해에다가 파묻히는 거죠. 홍해 속에. 홍해 속에. 홍해에다 묻고 홍해에서 홍해 길을 나와서 벗어나는 거죠. 완전히 홍해의 기적에서 새 사람의 거듭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해준 것이 고린도 전서 10장에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5페이지 보세요.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광야 사건을 설명을 해주는데 홍해를 걷는 사건을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 건너는 이 사건을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거죠. 물침례 사건으로 해석을 해주면, 침례하면은 옛 사람은 다 죽고 이제 일어나는 순간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어디에 있었느냐? 홍해 사건이 있었다는 거지. 그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 홍해에 다 묻어버리고 홍해를 나오는 순간에 새 사람을 입었다. 이걸 새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예를 든 것이 홍해 기적 사건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들도 홍해 바다에 내 옛 사람은 다 죽여버렸고 이제는 완전히 일어나는 순간에 새 사람을 입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존재죠? 새 존재예요. 새 존재. 새로워졌다는 것. 이 새 존재란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이 순범식가교회 공동체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으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 늘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하세요. 나는 늘 새로의 존재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그렇게 외쳐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의미가 뭘까요? 심판, 최후의 심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 군사들은 그 홍해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남고 그 다음에 애굽 병사들은 다 죽는다. 심판받는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6페이지 넘어갈게요. 6페이지 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다 같이 20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없어요? 6페이지 5페이지밖에 없어요? 뭐 5페이지 밑으로 와 있어요? 순서가 달라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이게 인쇄되면서 조금 이게 줄이 밀려서 그래요. 20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자, 세 사람, 그러니까 홍해 기적을 통해 가지고 바울은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럼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이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여기는 생명책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영원히 지옥으로 간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이 이것을 받아서 그대로 이걸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홍해 기적의 사건은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현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심판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은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늘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새벽 예배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의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들은 저주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양면성이 있는데 신앙이 성장 성숙하게 되면은 저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눈여겨봐요. 저주 받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안 받는 건지. 그러면은 조목조목별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듯이 하나님의 기적에도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6페이지에 네 번째로 6페이지에 있죠.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다. 역전의 하나님이죠. 역전의 하나님. 망하는 것 같은데 안 망합니다. 홍해 때문에 죽는 것 같은데 홍해를 뚫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절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사야가 이렇게 읊조립니다. 다 같이 6페이지 이사야 49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게 홍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그래서 이 교훈에서 오는 것은 역전하신다는 거.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포로되지 않는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울이요, 이 홍해 사건 기적을 가지고 잘 풀어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 일하고 자기도 내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다 이게 사장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뚫었고 그 대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그게 무슨 일인데 우리도 그 통과할 수 있다고 갔던 애들은 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운 문제 앞에서 떨지 마라. 떨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오직 주만 바라봐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우리의 잘못된 것들, 신뢰하지 못한 것들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했던 기적 우리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홍해의 어려운 문제 같은 것들 막다른 골목에서 홍해를 뚫어버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솔에 간절히 기도합니다.